안녕 친구들, 시험 잘 치고 있나요?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봅시다. 기도부터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중에 말씀으로 저희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했어요. 잠언 자체가 다양한 주제를 담은 모음집인데 오늘 본문은 대부분 한 절 한 절마다 내용이 달라서 통일된 주제를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일상의 기술이 뭔지 찾아봅시다. 한 절 한 절 먼저 본문을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어려운 내용은 없었나요? 간단하게 한 절씩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에 밑줄 쫙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기술이야. 기술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고민하고 적용해봐야, 일단 움직여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잠언 내용도 비슷하지만 오늘은 완전 다양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일상의 기술, 무기를 찾아보세요. 자, 기술 들어갑니다. 15절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끈기와 부드러움이죠. 설득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되면 강제나 명령이 돼요. 그래서 말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또 많이 열받았을 때 오히려 머리는 냉정하고 혀는 부드러워야 해요. 화를 폭발시키는 건 최후의 그 한마디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기술을 연마합시다. 16절은 식탐의 기술이에요. 대코로나 시대에 배달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받으니까 먹으면서 풀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야식 정말 꿀맛이지. 12시에 라면, 족발 끝내죠. 그러나 잠언은 꿀맛이 아니라 꿀을 경고해요. 꿀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으라는 말씀. 즉 식탐을 완전 부정한 게 아니라 절제하라고 해요. 그래서 식탐을 부를 때는 정도껏 하는 기술을 연마합시다. 17절은 침묵의 기술이에요. 침묵의 끝은 가정 방문이죠. 남의 집에 놀러가서 라면 끓여 먹기, 반반무만히 시켜 먹기 정말 좋아요. 그러나 민폐는 금지. 아무리 친해도 가족의 터전을 과하게 침범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것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적당히 할 줄 알라는 말씀. 그래서 침묵질을 할 때는 눈치를 많이 챙기세요. 18절은 증언의 기술이에요. 이건 10계명,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도 통해요. 거짓 증거는 본래 거짓 증언이거든. 또 거짓 증언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고도 통해요. 명예살인, 인격살인이 말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18절처럼 거짓 증언은 살인 본능으로 저지르는 건데 몽둥이나 칼, 화살처럼 신체를 죽이는 무기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일은 없겠지만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나 잘잘못을 가려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팩트만 말이기, 팩트로 폭행하지 말고. 19절은 위기 극복의 기술이에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죠. 맞아요. 어려울 때 나의 인격, 그리고 친구의 본래 성품이 증명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입으로만 위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겉만 번지르한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같이 넘어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으면 평소에 진실한 친구를 잘 사귀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20절은 위로의 기술이라고 하자.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돼. 내 딴에는 노래를 불러서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노래를 못 불러. 놀리는 것 같잖아. 내가 힘들 때 초코파이를 먹으니 괜찮더라. 다이어트 중인데? 나는 여행 갔다 오니까 좋아지더라. 돈이 없어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로는 여러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한 다음에 해주는 겁니다. 어설프고 일방적인 위로는 상처를 더 헤집는 잔인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할 때는 탐색을 잘하자. 21절은 사랑의 기술이에요. 제일 힘든 사랑이 원수 사랑인데 그 인간이 배고프다면 먹을 걸 주라고 하네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원수를 배부르게 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게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 같다고 할까?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반응이 오가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사랑해야 해.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원수 편에서는 내가 못된 놈이니까 이게 뭐임? 하다가 두 가지로 반응하겠죠. 감동받거나 아니면 위선 떨지 마. 이렇게 하든가. 그럴 때 원수의 머리에 심판의 숯불이 올라가는 겁니다. 너는 왜 사랑에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23절은 뒷담화의 기술이에요. 이건 뭐 기술이라 할 것도 없어. 버리세요. 중상모략, 유언비어, 가짜뉴스, 흑색 선전 같은 건 무시해요. 식탐이나 친목처럼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술 금지. 레드카드급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뒷담화는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즐길 줄 알지만 나쁜 것도 좋아라 하죠. 믿거나 말거나 인간의 쾌락 수치 중에서 뒷담화가 18일에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보다 혈관 파괴나 질동보다 더 신나고 행복한 게 뒷담화래요. 이건 매우 악한 즐거움이야. 본능을 억누르고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4절은 연애의 기술로 하자. 여러분 아직 결혼과 거리가 있으니까 결혼은 남녀관계의 종착역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부터 의견 충돌하고 다투면 괴로워요. 그런 사람과는 남은 평생을 함께하기 힘들어. 그렇다고 결혼하지 마? 아니에요. 이 자문은 독신의 기술보다 연애의 기술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그게 남친 여친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일지 생각하세요. 차라리 혼자 살지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까 연애의 기술 익힌답시고 대화법이나 맛집 지도 같은 것만 파지 말고 성품을 잘 갈고 닦기 바라요. 25절은 인사의 기술로 하자. 인싸 말고 인사.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고 해요. 당연한 말. 그러면 우리는 기왕이면 우울하고 비관적인 소식보다 상큼한 소식을 나누기를 즐겨 해보자. 기왕 말하는 거 아 다르고 다르잖아. 더 나아가서 최고로 좋은 소식인 복음을 내 입술로 전달하도록 노력해보자. 26절은 시대의 기술로 해볼게요. 어떤 시대에도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비극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 해도 심령이 상하는 아픔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시대에 살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체념하기 위해서 이 땅,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의미한 존재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는 기술을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절망적일수록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성적 향상과 자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27절에 또 꿀이 나와요. 먹고 싶네. 여기선 쾌락의 기술로 하자. 앞에서는 식탐이었다면 여기선 감각적인 즐거움을 꿀로 표현하고 있어요. 꿀 같은 게 진짜 많잖아. 칭찬, 인정, 말 그대로의 쾌락, 아드레날린 퐁퐁 솟아오르는 스릴, 모험, 허니 머스타드 같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감각적인 것만 따라가지 말고 영혼의 유익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신비롭게도 몸이 영혼이 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말씀으로 그걸 잘 제어해 가야 됩니다. 28절 드디어 마지막이다. 기술의 기술로 하자.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고 하잖아요. 성벽이 없으면 누구나 침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면 온갖 죄악과 쾌락에 물들어 버립니다. 치팅데이라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탄수화물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음껏 먹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과식의 날이 아닌데 배 터지도록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치팅데이인 사람도 있어요. 리미트가 무한 해제된 거야. 괴로워 먹어야겠어. 그게 참 미련한 삶인 거 알고 있죠? 일상의 기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 하나라도 지키려 하지 않고 몸 가는 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양한 죄에 파묻혀 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잊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지혜롭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일상의 기술쟁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발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날카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